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자 우리가 멜로디와 함께 이렇게 고백함을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아둔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함을 나아갈 때 우리가 청년부 안에 하나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오늘의 이 순간을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허덕이던 그 모든 옛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 성령님의 사랑을 힘입어 시간 진심으로 몸마음과 영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사님 제3일 만에 지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지존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청년들이 주님 감사드리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취업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취업할 때 자리가 쓰임받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게 해주시고,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부 불가목은 23장 28절 로마서 고린도서 신서대로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2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김성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 주보에 이렇게 적어놔서 혹시 찾기 힘드신 분들은 주보 보시면은 그 말씀을 적어놔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제목 나눔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뭐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저 역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몰파하는 것이 의지가 강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달려갔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평가할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게 세상적인 기준이었고, 근데 저도 제 한계를 잘 모르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저도 일어서지 못하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부유할 때는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돈도 막 이래저래 엄청 쓰다가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는 나중에는 진짜 뭐 밥 한 끼 사 먹을 돈마저 없어지는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제 삶이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 때 저는 그냥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뭐냐면 돈이 조금 많을 때는 세상 살 때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저한테는 저는 형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돈이 만능이라서 나이가 어려도 돈 계산하고 쓰면은 형님 대우를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밑바닥 그 인생에 뒹굴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도 결심을 했었고 죽음도 결심을 했었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었고, 너는 우리가 볼 때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일어설 수 있다고 격려도 많이 해줬고 참 많은 위로를 해줬는데 그게 그때는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설령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을 칼로 죽여서 살인범이 되어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들 앞에 가서 아니 내가 아는 친구 석한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대변할 정도로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심지어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원래 제 친구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가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목사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뭐 참 믿음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들이 뭐 모든 건 다 은혜겠죠. 그렇게 맺혀져있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친구들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이렇게 저를 밖에 바람 쐬주고 좋은 환경 보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해도 그 순간뿐이지 제가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도 답답하고 힘들어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반복되어지니까 그걸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그 밑바닥에서
더 이상 삶에 대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삶을 이제 그냥 포기해야겠다 싶어서 마지막 확인하고 싶었던 게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했던 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그때 당장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힘든 상황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계기가 제 삶에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고 나오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와서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 찾아갔던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죽고자 하는 그 결단을 다시 이루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부터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게 된 제 삶이 바꾸어진 삶인데 그런데 그 위로들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은혜이겠지만 또 예수님 믿고도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기쁘고 즐겁고 죽어 저는 그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천국의 꿈을 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순간적인 감정이었고 또 막상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달려가다 보니까 여전히 힘든 일은 마찬가지로 모양과 다르지 일어나더라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고 물론 주변에서야 전도사님 다 누구나 다 힘든 거 아닙니까? 힘내십시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저한테는 위안이 되지 않았고 또 예수 믿는 삶 가운데는 세상과 다르게 삼자 대면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삼자 대면을 해요. 세 명을 세워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삼자 대면이라는 걸 교회에서는 하지 않더라고요. 전에 교회에서도 내가 안 했는데 모함받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그걸 풀려고 해도 풀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냥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였고 그때 제가 받은 위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한마디였어요. 처음에는 그 한마디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다가 늘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잘 못 알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맞네 내가 남한테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항변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게 저한테는 진짜 위로가 되었어요. 물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도 저렇게 힘들게 믿음생활 했으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한테 계속 위로받기보다도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내 편을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잘못된 것이고 내 편을 만드는 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편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중매자라고. 그 중매하면은 인도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죠. 최근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면서 저와 다르지만은 힘들게 고민하고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다 해드렸어요. 내가 살았던 삶도 이야기했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았고 세상 살 때도 이랬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분을 간섭하셔야 되고 간섭하신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잖아요. 물론 거기 내용에는 그들의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을 떠나서 그 자신도 그것을 고집부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책임도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 그러면 너가 주인 되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부족하지만은 뭐 청년들이나 함께 하면서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당장에는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간섭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두시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조바심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잘 믿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의지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고 그런 위로를 받기 바라는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모를 때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사순절이나 이런 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이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일어나는 반응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울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당연한 뜻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하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왜 예수님이 그런 일 당하시냐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떠나가라 모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잘 모르면 주님이 죽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 장면이 슬픈 거예요. 죽는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물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지만 만약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못을 박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날 재앙이나 심판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저렇게 죄를 짓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걱정하는 그런 여인들을 대해서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히려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당장에 일어나는 그 고여지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지금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어.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울지 말고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 가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여러분 세상의 본능은 그런 기준이에요. 내한테 잘해주면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내 편 들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세상에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를 좀 믿고 하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저 사람 내 적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기준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세리와 창녀 죄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자기가 나쁘게 사람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물론 지금 로마서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함께 해나가면은 한 청년이 취업이 돼서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축하해주고 내가 취업한 건 아니지만 마치 내가 취업했는 것 같은 기쁨 가지고 즐거워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청년이 또 어떤 슬픈 일이 생겼답니다. 내가 슬픈 건 아니지만 또 내가 슬픈 것처럼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오늘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것.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모든 환난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다른 단어로 써보면은 고난이라는 말로 쓸 수 있고 역경이나 시련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환난이라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원하지 않는 받는 고난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고난 받고 믿어도 고난 받으면 믿어서 고난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고난 받는데 또 믿어서 고난 받으면 명분이 생기잖아요. 명분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돼요. 근데 오늘 말씀 이 환난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환난 중에 주님께서 위로하고 하는 것은 진짜 복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환난이나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 아니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고 특히 귀찮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도 분명히 성경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겠지만은 그런 고난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생각하면은 허송 세월을 보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를 짚어봐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둘 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우선 감사한 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 세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최고 기뻤던 게 뭐였냐면요, 세상 살 때는 아까 저를 그렇게 믿어주는 친구도 있었지만은 사람한테는 누구나 한계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위로하지만 심지어 저를 낳아준 부모님도 저를 위로하시겠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방구석에서 울고 있다 하면은 제가 그때 울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혼자 울고 있어도 혼자 고민해도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를 바라고 봐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더 감사했고, 또 그분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서 있으신데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음에도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더 큰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위로라는 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살아갈 때
그때 참된 위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힘들다 보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시점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시점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열려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내 친한 사람에게 나의 힘듦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또 교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온 것 같이 보여도 배후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또 그 물질을 가지고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옆에 분들 손을 좀 잡아주시고 오늘 이 위로처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손을 통해서 그 손에 예수님의 손이 얹혀져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옆에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하는 시간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시험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고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청년들의 생각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모든 질병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누가 너무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총무님 나오셔서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청년부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찬양 기도회를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데 그게 당장 다음 주라서 개인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회계님께 전달해 드리면 회계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삶의 이유 묵상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도사님과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도사님과 부장님. 사실 엊그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언급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스승의 날을 잊고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참 우리 청년들은 소원이 깊고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더 축복을 해주려고 더 놀래게 해주려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줄 믿습니다. 저희가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우리를 섬겨주는 청년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욱더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가 함께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부장님께도 성령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과도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